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 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사순절 새벽 예배 때, 첫날 새벽 예배, 그리고 제수요일 예배 때도 이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나누었는데 더 나누는 게 필요할까요? 더 한번 리마인드 드리는 게 필요할까요? 라고 제가 여쭤보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다 아시죠? 네.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우리 사순절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이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고난에 예수님께서 참여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된 금식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면 40일만 잘 견디자 이 생각 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 하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커피를 끊겠다, 단 거를 먹지 않겠다, 내가 드라마를 끊겠다, 세상 음악을 안 듣겠다, 이렇게 딱 40일만 그걸 안 하다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단식입니다. 단식. 그냥 영적인 단식,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참된 금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 드리겠다라는 생각이 계시면 멈추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참된 이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변화받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전반부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다음 주에도 연결되어서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텐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핵심 주제를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교회를 출석하셨던 분은 아니지만 본교회의 교우분의 시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장례를 인도하는 것은요, 축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그와 같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믿습니다. 목회자이지만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살아오신 여정을 짧게나마 듣게 되고요, 나누게 되고요, 저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이 제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때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간 장례를 집례하면서 목사님 제게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많은 분들을 장례를 제가 집례하면서 지병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을 제가 장례 집도를 하면서 그 과정이 힘드셨던 것도 보았지요. 동시에 가족분들과 삶의 마지막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 그분들에게 허락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병을 통해서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은 너무 힘들지만 동시에 충분히 하나님과 가족들과 삶의 그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그 기간이 허락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걸으면서 힘은 들지만 마음의 준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준비의 시간이 허락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반대의 경우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헤어짐, 이것을 보면 전혀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별에 대한 아픔과 큰 깊은 고통, 안타까움, 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동시에 가슴 졸이며 긴 시간을 함께하는 이 과정은 없었어요. 때로는 이 긴 시간 없이 매우 짧게, 갑작스럽게, 그렇지만 깊고 큰 고통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어떻게 삶의 마지막의 때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제게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의 마지막을 우리 가족들 혹은 내가 잘 아는 지인들과 보내기를 원하는가라는 생각. 갑작스런 이별을 맞이한 때가 제게도 사실 과거에 있었지요. 할머님, 할아버님, 이모님, 삼촌분들 그분들께서 갑자기 소천하셨던 경우에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 저에게도 큰 아픔이었습니다만 너무나도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아요. 갑자기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 그래서 잠깐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손만 뻗으면 왠지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뒤만 돌아보면 왠지 눈을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실감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지병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교우분들의 장례를 통해서는 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경험도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사실 이와 같은 과정을 함께 나눈 경우에는 모든 지난 순간들이 추억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셨지, 이런 고백을 하셨지, 이런 모습을 보이셨지. 그게 다 이제 추억으로 자리를 남는 듯합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제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것 혹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긴 과정을 함께 걷는 것, 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좋은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가장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좋은 일은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생겨나길 원합니다. 좋은 일은 정말 서프라이즈 하고 싶으니까 정말 안 가르쳐 주다가 갑자기 놀래켜 주기를 원합니다.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크게 찾아오길 소망하죠. 그런데 슬픈 일은 언제든지 늦게 그리고 암시를 충분히 주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천천히 인지가 되면서 이 슬픔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저희가 사순절 새벽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감흥이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닥쳐올 때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았더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은 굉장히 놀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고요, 우리에게는 그동안 꾸준히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 감흥이 다른 겁니다. 갑작스럽게 재앙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격이 컸지요. 그런 가운데 리더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애굽의 왕과 그의 신하들은 사실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경험할 때는 갑작스럽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애굽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 재앙에 대해서 예상하고 마음으로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사람들은 재앙이나 이적이 드러날 때 막 놀라지요. 깜짝 놀랍니다. 감정이 놀라서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질타하기도 하고 무엇 때문인가 원성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재앙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놀라운 재앙을 통해 이적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동시에 재앙이나 이적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믿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확인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적들을 여러 번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할 기회를 얻습니다. 다음번에 또 내가 모르는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는 준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생각과 믿음을 어떻게 구체화하여서 재앙이나 이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지 준비할 기회를 얻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갖게 되면 이제부터는 갑작스러운 사건과 알려진 사건 모두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 모든 순간들이 다 right timing, 맞는 때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갑작스러운 이적들을 지속적으로 맞이하게 하시면서 앞으로 할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절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지요.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요. 또한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교우분들, 다른 분들의 모든 이런 장례를 통해서 저도 제 삶에 앞으로 닥치게 될 일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동료, 친척, 이웃들의 장례나 어려운 일들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많은 설교가들이나 학자들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건의 핵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 이 한 여인의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남편이 5이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 증거는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다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연속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던 제게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나도 뜬금없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딱 들었습니다. 이유는 이 여인과의 대화가 뭐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의 크기나 상황의 절박함 등을 고려해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빠르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고민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걸 굉장히 부드럽게 설명한 거예요. 야, 이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하지?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저한테. 야, 이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하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거 그냥 스킵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제 안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아,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빨리 지나가셨으면 내가 이런 고민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다시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 기록되었죠?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함께 사셨을 때 모든 사람들과, 그때는 복음서의 기록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시니까, 모든 일들을 이행하시니까.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알고 경험했던 세대가 서서히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기록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아, 예수님의 기록을 남겨두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제대로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 세대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이제 그 들었던 세대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또 한 세대가 지나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두 세대가 지나갈 무렵에 더 이상은 이것을 그냥 구두로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구체적으로 그 사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것은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에 나눠진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남과 북을 나누셨냐면 르호보암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나라가 나뉘는 거.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지금 놀란 거지요. 놀랐으니까 뭐지? 내 마음, 내 생각 뭐지? 이걸 돌아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는 북이스라엘을 맡기시면서 르호보암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지켜내라. 그럼 나중에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는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여로보암은 절기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갈 것을 걱정하면서 북이스라엘 시작 지점에 베델 단 지역에 신전을 건축하고는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베델에 세워진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지. 또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로 일부가 끌려가고 아수르의 사람들이 그쪽에 살면서 여기에 이제 혼합 민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유다의 사람들이 보기에 사마리아란 순수하지 않은 혈통, 거짓된 믿음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 지역을 지나가실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시작에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원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절 말씀에 이렇게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1절 말씀에는 그게 없죠. 2절 말씀에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는 사본 가운데 어떤 사본에는 그 2절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2절이 없고 하니까 가로를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세례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컨플릭이 생기는 걸 피하기 위해 그 자리를 잠시 떠나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3장으로부터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거듭남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듭남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요. 예수님만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결국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구원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믿어 온전히 영생을 받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위에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 또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 큰 의미가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의 주장처럼 세례 요한을 배려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는 것이 사실 더 성경적이지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방향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계시다가 사마리아로 올라가시면서 수가성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까지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 이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야 어디 가서 복음 전해 이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방향성을 친히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부활 승천한 뒤에 너희가 행해야 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를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수가성 여인의 이 사건이 불현듯 갑자기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준비시키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작스런 이적을 통해서 놀라지만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요. 계시된 이적을 통해서 준비시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은 갑작스러운 만남처럼 보이지만 다음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기도 한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의 여정을 떠나시면서 이미 계시된 방향성을 보고 제자들에게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물을 좀 달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물을 좀 달라.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일입니다. 여인은 너무나도 평범한 일 가운데 갑작스럽게 유대인을 만난 것이지. 대화가 시작되었고요. 물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놀랐습니다. 두려워했고요. 심지어 심적으로 불편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녀가 불편한 대화를 시작했을까요? 분명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녀가 갈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에게 더 물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이때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갑작스럽게 물으십니다. 물을 좀 달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right 타이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행위가 그곳에 있었기에 이것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다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못 엽니다. 내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문 여는 소리도 두드리는 소리도 안 들립니다. 하지만 문을 열 때에 예수님께 들어가 함께 먹고 신앙으로 삶을 이기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차가웠던 신앙도 뜨거운 신앙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해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노와 답답함과 적개심이 있었을 겁니다. 차가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퉁명스럽지만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공개되었고요.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을 좀 달라.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샘물이다. 그것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갑작스런 이적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막 놀라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예견된 이적,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이적을 봐야 하는 애굽의 왕과 신하들은 준비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놀라 깨어나 지금 우리 마음에 뭐가 있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 이것을 예견된 것을 봤던 사람들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의 이적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이적 때문에 놀라며 자신들의 마음 상태를 살피는 기회를 얻었는데 누군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돌아볼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그들이 물리쳐버립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갑작스런 대화를 시작하지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것이 가장 맞는 때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 그녀는 자신이 십자가의 사건을 맞이하게 될 때를 준비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믿음을 세워야 할 때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는 갑작스러운 이적은 불편합니다. 갑작스럽게 놀랍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저에게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은 때로 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 큰 충격을, 아픔을 주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적이든 예정된 이적이든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나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맞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때로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 또 문을 여실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실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도록 유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은 한 번만 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열렸던 문을 수시로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조금 성장했다고, 또한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됐다고 여기거나 나름의 신앙의 패턴이 있으니까 나는 이 패턴을 지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하는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마음인데 닫히는 순간에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열었던 문을 수시로 닫을 수 있음을 아시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며 문을 두르실 겁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문을 닫으면 다시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물을 좀 달라 하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예견된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뒤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다시는 문을 닫지 않도록 지켜내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갑작스러운 사건들, 그리고 또한 익숙한 사건들과 예견이 가능한 일들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매 순간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 삶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확인하시고 차갑던 뜨겁던 여러분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나누시며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을 돌아보시는 귀한 하루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마음을 주님께 내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더욱 성장하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안함과 안일함 모두를 흔드시는 주님의 그 두드리시는 손길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청에 차가운 신앙으로 조금은 따진 듯 말하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두드림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전으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소리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 문을 닫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까지 함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